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번에는 영과 혼에 대한 설교를 바로 하지 않고 영과 혼에 대한 설교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좀 계셔서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게 해야 이제 애 같아서 잘 들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이런 제목으로 옛날에 예고했던 그 전도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많이 모시고 오시고, 이 모시고 올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잘 설득을 해가지고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3주 동안 계속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렇게 자세히 제시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하는데 참 유력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3시간 다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가정복음화 아는 분들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렇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과 혼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못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시리즈 설교가 끝났는데, 여러분은 끝났는데 저는 안 끝났어요. 로마서 시리즈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고, 그게 저의 대표작, 현재까지 책 중에 대표작인데,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그 문제 때문에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2가지 보완하는 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뭐 한계가 느껴져요. 뭐 시간을 한정없이 갖고 참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하면 되겠는데, 그게 뭐 정신노동을 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도 해가지고 좀 질려버렸어요. 지치고 질려버리고,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할 의지가 안 생겨. 지쳐가지고 질려가지고. 근데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해결이 답이 나올 때까지 정도는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정도 연구를 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거의 뭐 답을 아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참 성경이 어렵더라고, 어려운구나. 근데 뭐 그래도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서 연구할 때,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의 완성할 수 있는 단계에 왔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한 3주 정도 여러분들하고 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3주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안 기다려도 6주 만에 기다리게 될 그 이제 영과 혼에 대한 설교, 너 자신을 알라,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건데,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고 또 환상적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영과 혼이 어떻게 다르고, 영과 혼이 어떻게 작동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것인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첫째로 하나님은 리얼 우리의 아버지다. 요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를 끔찍이 사랑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한다. 하나님은 더 그러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한 율법사가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성경에 많은 계명인데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나 못 됐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딴 걸 사랑해서 타락하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이다.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암만 설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래도 설교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정말 깨달아야 돼.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그 속죄라는 책에 보니까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테레사 수녀의 종교적 신조를 전부 지지하지는 않지만 테레사 수녀가 진단한 인류의 근본 문제는 동의한다. 이 인류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뭐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최악의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인류가 가진 문제는 사랑받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삐뚤어지잖아요. 그죠? 사랑받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조금 전에 인용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깨우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는 사람들 간의 사랑에도 적용되는 진리다.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 우리 안에 사랑이 일깨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줄을 모른다.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른다. 거절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도 남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 속에 사랑이 한 번도 일깨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른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에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되는 것이다. 사랑을 받음으로써 사랑을 배우는 거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날 사랑하심 그 제목의 제 책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지. 그거 없이 암만 하나님 사랑이라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생리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가장 하기 힘들었던 말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쉽게 이 말을 하고 노래도 부르지만 마음에 없는 거짓 고백을 드리기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나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녀에게 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솟구쳐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C.S. 루이스가 잘 지적한 것처럼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는 감정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이 살아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마음의 강팍함을 탓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오랜 고민과 갈등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3번이나 제 영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계시, 저에게 꼭 필요한 계시였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해왔다. 어떻게 해야 나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니? 그렇다면 엄마를 생각해 보아라. 너도 그렇고 자녀들이 왜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란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았어. 배고프면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울면 즉각 달려와 주는 것은 항상 엄마였지.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단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를 가장 사랑하게 된 것이야. 아들아, 이것이 바로 비결이란다. 사랑만이 사랑을 낳는다. 그러므로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노력하지 말고 먼저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누려라. 그럴 때 비로소 너는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인용하는 부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바톤을 이어서 좀 더 읽어드리겠는데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런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왜 사람들은 엄마를 사랑할까요? 왜 돈은 버는 것은 아빠인데 아기들은 일방적으로 엄마를 더 좋아할까요? 왜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 편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 때문입니다. 아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수고를 통해 엄마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배고프면 젖을 먹여줍니다. 아빠는 불리합니다. 일단 아빠는 젖꼭지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엄마는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보통 아빠들은 이런 일을 잘 못합니다. 아기가 올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그때 아빠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는 집에 있고 아기가 울면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이렇게 아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자라납니다. 물론 아빠들도 사랑 표현을 합니다. 예쁘다고 뽀뽀하고 막 부비부비합니다. 그런데 아빠들에게는 수염이 나 있습니다. 젖꼭지는 없고 고슴도치처럼 수염이 나 있습니다. 분리해도 보통 분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은 사랑한다고 비비는데 괴롭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빠에 대한 다소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엄마에 대한 독특한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즉 엄마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나요? 정말 공감 가는 내용 아닌가요? 엄마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도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 엄마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그런 사랑을 안 갖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는 만큼 엄마에 대한 자발적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명령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리얼 아버지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돼. 단순히 양자로 삼은 게 아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해산의 엄마가 당한 해산의 수고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낳으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인데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마나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찐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부모는 당연히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뭐 비정상적인 일부 부모를 빼놓고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또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낌없이 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아버지라는 걸 깨달아야 돼. 회개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가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진짜 회개가 또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회개까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2개 해주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밥존스 목사님의 사후체험 간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동굴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영적인 동굴이죠. 영계에 들어간 얘기는 죽었을 때, 사후체험을 했을 때, 제가 동굴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순간적으로 저의 몸이 빛으로 감싸졌습니다. 그때 저의 느낌은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포근한 담요에 쌓여있는 듯한, 번데기가 그 겁질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듯한 그런 평안과 충족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새하얀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하고 평안한 느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느낌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낍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최고로 좋은 느낌. 근데 그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계속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밥존스 목사님도 평소에 이거를 느꼈느냐? 못 느꼈어요. 죽고 나니까 육체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방해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체를 느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냐 안 느끼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 죽으면 똑같은 걸 느낀다고. 그리고 그게 실제라고. 우리는 지금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이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고. 몸이 방해가 돼. 우리는 인식하는 것만 느낀다고. 그러나 몸을 벗어났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위대한 성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한데 천국 가면 너무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천국 가면 아무도 안 부끄러워합니다. 천국 가면 아무도 안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이 내 부족이나 치부나 잘못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지만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알 때에는 얘기가 다르죠. 그죠? 그죠?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그런 걸 알 때는 서로 염려해 주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온전해 이런 상태. 하나님도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런 사랑이 온전에 이르러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천국에는 부족하다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족하다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됨됨이, 우리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믿습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자꾸 흔들린다고. 근데 이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확신히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자녀의 됨됨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자녀가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자녀가 잘못할 때도 안타까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는 사랑하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겠지? 그런 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거는 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근본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믿고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구명줄 같은 거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열렬히 지지하는 미국의 한 대학 교수님이 오래전에 올린 너는 큰 사랑을 입은 자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간증인데요. 엘 토마스 목사님의 간증인데 참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는 중에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정말 엄청나게 강타였습니다. 집을 향해 운전하는 동안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는 3일 동안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중 많은 이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패하였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단다.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절망이 고개를 쳐들고 죄책감과 수치가 나를 아는 것보다 커지게 된다. 사단의 참소를 통한 괴롭힘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나는 내 양들이 이 덫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한 열쇠를 가지고 있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 대신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렴. 이것은 나의 자녀들 모두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 중 많은 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내가 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청난 자유, 기쁨,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였다. 너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었다. 내 자녀들 각자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허락을 받아 그들의 저택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너의 불완전함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내 말을 연구하여라. 나는 매일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다는 계시를 잊지 말거라. 나의 교회 중 많은 곳에 만일 어떤 성도가 그가 하는 모든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종류의 실패로 인해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어떤 강한 영적 흐름이 있다. 조심하여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너는 나에게 순종하거나 항복하지 않아도 되고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란다. 성화의 작업은 계속되는 과정이란다.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얼마나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동일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할 것이란다. 이것이 그러니까 너는 게을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너희 중 누가 온전히 자격이 있느냐? 아무도 없단다. 바로 이 때문에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고자 내려갔던 것이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를 원한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안에 거하려무나 그는 율법적인 폭군이 아니라 너의 신랑이란다. 특히 나의 아들 예수는 너의 연인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된다면 엄청난 중압감이 사라질 것이다.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간에 너는 항상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 엄청난 진리를 소화할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와 기쁨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나와 내 아들에게 속한 자란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단다. 너는 결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단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렴.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너는 저절로 나를 사랑하기 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좋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것을 멈추어라. 오해하지 마라. 물론 나는 내가 나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내가 그들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 자녀들 중 많은 이가 내가 그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쉽게 잊어버린단다.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갖는 대신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굳게 붙들어라. 그렇다. 몇몇은 자신들의 범죄, 그리고 잘못된 참소하고 정죄하는 교인들 때문에 나에게 거리를 둔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를 멈춘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단다. 내 마음이 찢어지고 또한 내가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을 위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내 자녀들이 내가 그들을 향해 품고 있는 열정적인 사랑의 계시를 붙잡을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읽으면 참 은혜스러운 글이다. 근데 정말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버림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들도 많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나의 교회 중에 많은 곳에 만일 어떤 성도가 그가 하는 모든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종류의 실패로 인해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어떤 강한 영적 흐름이 있다. 또 그 뒤에 보면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얼마나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동일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할 것이란다. 너희 중에 누가 온전한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없단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몇몇은 자신의 범죄 그리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교인들 때문에 나에게 거리를 둔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를 멈춘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로마서 8장, 5장에 나온 것처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근본적인 사랑이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살고 안 살고에 따라서 이게 바뀌고 변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착각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닌 것처럼 잘하든 말든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뭔가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더 좋죠. 그러나 그러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구약성경 보세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을 배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죠. 타락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고멜과 결혼해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해.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져.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멸망을 피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랑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타락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안 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예수님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살면 버림받는 게 사실이고 멸망받는 게 사실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사랑한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 자꾸 혼돈이 일어나거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너무 기뻐하시고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회개했으니까 천국은 보내줄게. 근데 난 너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난 너를 진짜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시는 거야. 기억도. 왜?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보다 용서해 주기를 더 원하는 거야.
부모가 여러분 자식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꼭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거지. 그냥 회개하면 기뻐하고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는 걸 멈춘 적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보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앞에 나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 사랑을 확신해야 마귀가 여러분 참소를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절망시키지를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지난주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할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보면 정말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야, 변화가 될까? 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라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잘못을 가르쳐준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중보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람을 있는 상태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건데 상태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결국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만 하면 상대가 반드시 변한다. 뭐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암만 사랑해도 인간은 선택을 가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 잘못 반응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뀐 것이 열매예요. 큰 승리예요. 또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큰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바로 단순히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거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신 방법, 하나님이 많은 죄인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한 방법, 그 방법이라는 거.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거, 원수지만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이 말은 쉽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셨던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그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나이가 들면 더 닮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좀 닮았다 그러는데 자라다 보면은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 더 뚜렷해져. 더 놀라운 거는 노인이 되면 분명히 얼굴이 다른 사람인데 놀랄 정도로 닮아 있어요. 우리 누나가 할머니인데 우리 누나를 제가 옛날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엄마하고 너무 닮았어. 다른 얼굴인데 늙고 나니까 엄마하고 너무 닮았어. 그 이미지가, 느낌이. 그 처형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처형이 저하고 동갑인데 처형하고 장모님하고는 얼굴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나이 들고 보고 나서 왜냐면 장모님이 거기 있는 거야. 처형 또 딸내미가 있어요. 인주라고 도장법이라고 그러는데 인주 도장법. 그 딸내미하고 처형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응? 그 처형 딸내미는 좀 그 형님을 닮았고 좀 다르게 생겼는데 아니 시집 가서 언제 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 지 엄마야. 사람은 부모를 닮고 나이가 들면 더 신기하게 부모를 닮아갑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를 닮을 뿐만 아니라 점점 닮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회개를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하고 이러는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할 위험이 있어요. 그건 좋은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거룩한데 자비롭지 않으면 안 돼. 거룩할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여러분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온전하라는 자는 온전이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뜻이잖아요. 문맥을 보면 사랑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거룩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룩은 진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버지를 진짜 닮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아버지를 진짜 닮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새 계명을 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사랑할 수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일서에 특히 그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로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요한도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돼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게 제자인 줄을 알리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안다는 뜻이죠. 또한 그래야 심판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심판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서로 사랑해야 심판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날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진짜 거듭났는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느니 원어를 보면 표현되는, 나타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라. 그 믿음 외에는 믿음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돼. 믿는 게 뭔데?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믿습니까?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복음을 전체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원수고 죄인인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빚진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믿습니까? 복음을 정말 깨닫고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복음을 정말 믿으면 그게 그 믿음이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여러분 심판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날 하나님이 뭘 묻겠어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실제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간증이 아니라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뭔데? 잘못된 사랑을 회개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 자기를 사랑한 거, 쾌락을 사랑한 거, 세상 사랑, 그게 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의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의 아닙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게 의 아닙니까? 회개가 뭐예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단순히 죄를 끊는 게 나타난 건 결과고, 사랑하는 게 바뀌는 거야. 사랑하는 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도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심판날 하나님께서 뭘 묻겠어요? 응? 너 회개했느냐? 너 진짜 믿었느냐? 그런데 말을 이렇게 묻는 거야.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거 하나로 다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 얘기는 너 진짜 회개했느냐? 너 진짜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너 진짜 거듭났느냐? 그 얘기예요. 너 진짜 그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 한마디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야.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밥존스 목사님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그 존 리치라고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읽은 책인데, 의사를 꿈꾸던 젊은이가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폐렴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에 천국에 갔더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보배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왔느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답답했는지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내가 너에게 뭘 묻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 나는 누가 죽어서 나에게 오든지 단 한 가지를 묻는다. 뭘 묻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했느냐? 이거 하나 묻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했느냐? 이 한 가지를 묻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내놓아야 될 열매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내놓아야 될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룩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거나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기 쉽다고요. 그러면서 사랑은 사실상 도외시하기 쉽다고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 주님이 물을 때 우리는 딴 얘기하면 안 돼. 자꾸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원수와 핍박자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딩동댕 자꾸 나는 선교사 했는데요. 나는 목회했는데요. 나 여전도 회장이면 땡.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해. 이러면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해. 선도 행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처럼 저도 오랫동안 아까 읽어드린 그 구절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성경처럼 희한한 책이 없더라고요. 다른 책들은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수수께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든지,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면 알아먹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평생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게 성경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케 됐다는 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된다는 거지? 그게 진짜로 그게 무슨 뜻이지? 궁금했는데 그 이동기 목사님이 이 구절을 주해를 했죠. 여러분들이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거를 제가 듣고 나서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궁금해만 했지 그걸 가지고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동기 목사님이 연구를 잘해서 설명을 잘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우리의 사랑이에요. 둘 중에 어느 번역이 옳으냐? 요한일서 2장 5절과 지금 요한일서 2장 5절에 나오는 표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5절과 4장 12절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4장 12절에 그의 사랑 그랬잖아요. 그의 사랑.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2장 5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 2장 5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옳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반문이 하나 생겨날 수 있죠. 심각한 반문이 하나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그 구절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그런데 어떻게 성도 안에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말인가? 이런 심각한 반론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열쇠를 캐런 잡스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캐런 잡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진술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않고 인간의 관여에 따라 온전하거나 완전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요한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히 완전하고 그 사랑은 신자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목표하는 바는 신자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우리의 도덕적 변화라고 지적한다. 이해되시죠?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중요한 힌트가 있죠. 5절에 완전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케 되었다. 이 완전케 되었다라는 동사에는 완성하다, 목적을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이를 사랑하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바꿔 말해서 그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위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전부 다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의 전부다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세계명을 말하면서 뭐라 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래요. 이게 독생자를 내어준 목적이래요. 믿습니까? 이게 독생자를 내어준 목적이다.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다. 이게 복음의 목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목적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뿐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영상 교수님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완료형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최종적인 상태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사랑이 그 아들 곧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원래 그것이 향했던 그 목적지에 이른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이 주제는 요한일서의 후반부에서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전개된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받았고 그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랑은 또한 우리의 행함을 통해 형제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사랑임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이 원래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방해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이에요.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회교처럼 자기 위해서 뭐 순교자가 되고 천국에서 뭐 72명의 여자랑 살고 뭐 이래 그래서 남을 죽이고 이건 악마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마귀 종교야. 악마야. 알라는 악마야. 믿습니까? 그건 마귀야. 응? 마음의 뜻은 그건 마귀의 선지자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테러나 부추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걸 뜻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제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게 참 제자들의 특징이고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 데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참 신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인 것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단순히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흘려보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대로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을 발휘하면서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사랑이 되는 거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뽑혀. 무슨 정당이 이딴 정당들이 다 있고 언론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건 언론은. 어? 학자라는 것 지식인이라는 것도 이것도 뭐고 교육계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게 다 왜 이래. 목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놓친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놓친 거야.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놓쳤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같은 형제를 거짓말로 이단으로 때려서 죽이려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목적을, 그런 교단들이 무슨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겠냐고 입에 붙인 말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다수가 목사들부터 신자들부터 교회들부터 교단들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인데 거짓말로 죽이잖아. 마귀의 목적을 이루고 있잖아. 그 일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해. 그러니 그것만 이기적이겠어? 이웃을 돌보는데도 얼마나 이기적이냐고. 응? 선교하는데도 얼마나 이기적이냐고. 자기 이름이나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죠? 얼마나 생색이나 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그러니 여러분 그걸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 사도들이 그거를 여러분 큰 교회 짓고 막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고 불신자들이 봐도 야 정말 저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 저 사람들은 정말 잘해. 응? 칭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목적을 깨닫고 서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목사들이 그런 목사가 되고 신자들이 직장에서 그런 신자가 되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복음화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챙기지 않고 흘려보낼 때 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1년에 15억, 16억 이상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열심히 도운 것도 많이 있고 그 외에 선한이라는 것도 많이 있으면서 우리 교회 규모에서 1년에 16억씩 넘게 올해는 얼마 써야 될지 몰라. 지금 내가 보니까 올해는 어쩌면 30억을 써야 될지도 몰라. 지금 상황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일회성도 아니고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 거기 그것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3만 원씩 그게 1000몇백 명이야 1600명인가 그래. 그게 모아봐야 한 달에 얼만가. 그렇게 해서 계속 베푸니까 소문이 퍼지잖아요. 소문이. 좋은 교회야.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폭발적으로 부흥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흥할 줄 몰랐어? 폭발적으로 깜짝 놀라게 부흥해서 그냥 갑자기 지금 벌써 5만 넘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에 5만이 넘었는데 내가 올리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우리는 개수를 아프리카는 빨리빨리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2주 전 거를 봤거든요. 그 요번 주 거까지. 근데 이제 지난주 그 전 주께 그 다음 주께 왔어. 그 5만 명이 넘었어. 첫 주인데 새해 첫 주인데 이걸 올릴까요? 그냥 했던 대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안 올렸잖아요. 그런데 한 주 만에 2,000명이 지금 더 왔어요. 한 주 만에 2,000명이 더 왔어. 내가 더 놀래게 해줄까? 게시물은 여러분 게시물을 올릴 건데 3분만 놀래요. 나머지도 다 그때 놀래줘야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4만 명 돌파했습니다. 출석 성도가. 그럼 5만 명 넘어섭시다. 그리고 몇 달 됐는지 아세요? 3달 됐어요. 3달 사이에 10,000명이 넘게 늘었어요. 우리 1차 목표가 30만 명입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 됩니다. 3달 만에 10,000명이 넘게 늘었다니까. 요새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 교회들이 우리의 지교회 되고 지교회 세기 전에 그렇게 부흥이 안 됐다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교회가 되고 진리와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라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 친구인 우리 교단 총회장 양병일 목사가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사람이 계산을 해봤을 때 3개월 됐더래. 근데 3개월에 10,000명이 넘었더래. 아니 세상에 어떻게 3개월에 10,000명이 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헌금을 보내왔어. 1억 3천만 원을. 1억 3천만 원 보내와서 왜 보냈냐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를 우리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짓는데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1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약. 교회 2,000명 들어가는 거 하나 짓는데 생각보다 엄청 들어가진 않죠. 1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잔치하면은 1,000만 원 정도는 기본 들어갑니다. 그 한 교회에. 그러니까 다음에 1,000명 넘는 교회가 나오면 자기가 짓겠다. 자기네 교회가 짓겠다. 이렇게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데 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동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특권 아니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동참할 수 있는 게 나보고 고맙다 그래. 아프리카 선교에서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게 고맙다고. 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1억 3천을 보내주면서 고맙다 그래. 내가 고맙다니까 자기가 도리어 고맙다고. 자기가 얼마나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1,000명 넘을 교회가 당장 몇 개월 안에 1,000명 넘을 교회가 몇 개가 되니까 8개 되래. 지금 700명 이상 넘는 교회, 800명 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지금 그 부룬디에만 8교회, 이거 몇 달 안에 다 1,000명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로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도 꿈꾸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죽었던 꿈이 살아나는 거야. 옛날에 꾸었던 죽었던 꿈이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다. 이래서 막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신자들이,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왜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냐고. 왜 언론이 교회를 싫어하냐고. 그죠?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느냐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나중에는 하다못해 그냥 교회 짓고 수양관 짓고 뭐 수양관 짓기 꼭 나쁜 건 아니지 뭐 짓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비자금까지 만들어. 비자금까지도. 하나님 돈에 비자금이 어딨어. 하나님 돈에. 그죠? 하나님 돈이 지 돈이야. 비자금이 어딨어. 그리고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지. 축척해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지. 회사야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이익금을 자꾸 챙겨도 죄가 안 돼도, 교회는요, 헌금을 계속 축적하고만 있으면 그게 죄인데, 한국 교회 이제가 안 걸리는 목사나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소수교회는 다 이제를 짓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장사. 사업하고 있는 사람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교회들이 땅이 얼마나 많고 교회들이 재정이 얼마나 많고, 어느 교회는 부동산 전담 팀이 있어. 응? 빌딩 같은 거 이렇게 경매 나오면 싸게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2배, 3배를 팔아서 돈을 불리는. 결국 그 교회 큰 교회인데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의 목적은요, 단순히 나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1차 목적이에요. 복음이 2차 목적이 있어요. 네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적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네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너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쓴대?
그죠? 어? 나도 40년 동안 모르게 쓰는데. 아무튼 어쨌든 성경이 그래. 그런 말씀들이 많아. 그래서 아무튼 집요하게 연구해야 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대결을 결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것 말했죠? 1대지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거 설명했죠. 서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의 의미잖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거기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이 뭐예요? 원수 사랑해라. 박해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원수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박해자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진짜 완성이다. 이게 진짜 완전이다. 이것이 진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걸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는 이걸 목표로 살아가야 돼. 근데 목사들이 완전은 없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목표로 해서? 잘못된 교리에 완전히 예수님이 하라는데 그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데? 그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 그럼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핍박자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에 실제로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완전히 완성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이루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라. 그러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라. 성도들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사람도 많고 성도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나의 뜻인지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걸 받아 적었는데 그걸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할 때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기도해. 매일 이 기도를 해.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 다 해도 멸망했어. 근데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 이유가 있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멸망했어.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건 그냥 교회 옆에 음식점만 가도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 눈치챌 정도로 달라. 우리 교회가 이사 가면 여기뿐만 아니라 지교회들도 그래. 보고를 들어보면 주변 식당들이 그냥 저 교회 너무 좋다고, 저 교회 성도들 너무 좋다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버려요. 제 사무실에도 걸려 있잖아요. 그림이. 유명한 화가가 그 딸내미가 교회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보니까 갑자기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리 교회가 글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서 저 사람들 누군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닌다고 그러고 자기 그림을 선물을 했어. 유명한 화가인데. 그거 팔면 돈 될지도 몰라. 제 사무실에 지금 걸려 있어요. 2작품이. 그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진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것도 맞아요. 사사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유가 뭐냐?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거야. 이게 음해를 한국교회에서 거짓을 음해를 해가지고 보는 눈이 없으면 굳이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 그죠? 굳이 막 음해당하는 교회, 구설수 있는 교회를 뭐 하려고 와? 근데 온 이유가 뭐야?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 여러분들이 봐. 그죠? 보는 눈이 있는 거야, 보는 눈. 다른 사람이 들어도 못 깨달은 거 여러분은 깨달아. 목사도 못 깨달고 학자도 못 깨달아도 여러분 들으면 깨달아. 이게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이게 진짜 진리다. 성경이 말한 그 복음이다, 그 진리다. 믿습니까? 보는 눈이 있어. 다른 사람 못 보는 보는 눈. 들을 귀가 있어. 깨닫는 마음이 있어. 그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난 아닌데 그건 따라온 사람이. 부인 극성의 부모들 때문에 따라온 사람.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 회개하라. 안 해. 믿어라. 안 해. 거룩해라. 뿡. 서로 사랑해라. 니나 그렇게 살아라. 복음 전한다고 사람이 믿어요? 아니에요.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사람만 회개하는 거예요.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모였어. 절대 다수가. 그래서 다른 거야. 설교 시간도 다른 거야. 내가 웃길 필요도 없어. 워낙 진지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막 외칠 필요도 없어. 그냥 조곤조곤 말해도 다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로 달라. 이게 뭐냐면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 이게 사람을 양으로 만드는 거야. 염소가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진짜 양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나는 사람들이 진짜가 되기를 원해.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가 되기를 원해. 천국 가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기도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이제 제일 기본으로 깔고 이건 서론이야. 기도의 서론. 진짜 이제 본론. 진짜 제가 기도하는 핵심 내용은 그 다음인데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제가 항상 하는 기도예요.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교회 다닌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뭐 방언한다고 뭐 목사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만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인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진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팔복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 그 기도부터 해요. 그럼 어떤 사람 목사님 팔복의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목사님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타락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야. 믿습니까? 구원받았더라도 타락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구원받았어도 잘못.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도를 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항상 이 기도를 해.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팔복을 살펴보는 거야. 마음에 관한. 그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 나온 대로 뭐 의해주리고 목마른 사람, 국률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핍박 가지고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왜 없어? 내가 잘못해서 핍박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만 핍박받는 사람, 정말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핍박만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덕이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 말고 그런 핍박만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도 이게 거울이잖아. 이게 전신 거울이야. 먼저 8가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야, 팔복은.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까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 이 사람에게 뭐가 결여되어 있고 이게 뭐가 부족한 줄 알잖아. 그러면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복이 이 사람에게 임하도록, 회개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뭐라고 떠들든, 교단들이 뭐라고 떠들든 아무 상관없고, 심판자는 칼빈이 아니고, 심판자는 루터가 아니고, 심판자는 장로교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고, 심판자는 예수님이므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면 결단코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새벽기도하고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성령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6가지 반제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실제로 이런 뜻이다. 간음하지 말라, 이건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쭉 율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쫙 설명해 줬잖아요. 그거는 산산수훈이잖아요. 바울은 오직 믿음 아닌가요? 정신, 이 깨몽, 그런 거 있잖아요. 깨몽.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내가 믿으니까 뭐 율법 소용없어, 이거 아니야.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도리어 굳게 세우는 거야. 그건 폐하지 않고 세워지니까 이 율법은 법률, 거꾸로 말하면 법률, 한마디로 줄이면 법, 그게 율법이잖아. 근데 법을 폐하지 않고 굳게 세웠어.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다른 의가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저들어드는 걸 지키는 거라면, 근데 그 우리 힘으로 못 지키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지,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하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구원은 자기 공로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무슨 공로로 받는 게 아니야. 선물로 주시는 거야. 선물로 주시고, 그러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 짓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어들이 이삭가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신자라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신자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 말씀을 율법의 요구, 그게 진짜 율법의 요구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서 6가지 반절을 통해서 각 계명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여주신 거,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그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너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없이는 다 지옥이야. 이거 없이는 다 지옥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거 추구해야지. 이거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도 6가지 반제를 가지고 이제는 팔복이 거울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6가지 반제라는 거울을 펼쳐놓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야. 나는 뭐가 부족하나? 살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데 나 욕한 거 없나? 나 욕 가끔 하거든. 열받는 일이 많거든. 그래서 나 욕한 거 없나? 나 화낸 일 없나? 화낸 게 살인인데 욕한 이런 거 다 이제는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되야지. 친절한 자가 되야지. 여러분 믿습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도 하나하나 계명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 자기에게 혹시 없는 부분, 자기에게 혹시 취약한 부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팔복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6가지 반제를 가지고, 산성순 들었으니까 다 아시죠? 6가지 반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에 도달한 자가 되게 하소서. 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회개하고 믿어야 돼. 참으로 회개하고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내야 돼.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에 도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단계가 있는 거야.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원수 사랑이 아니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부터 기도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세 계명을 쫓아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비서도 사랑하고 비서 목사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사랑하고 교역자들도 사랑하고, 이게 목회도 일이기 때문에 잘못한 일하면 책망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화가 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진정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같은 세례에 있는 사람, 뭐 같은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 같은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핍박자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사랑에 비친 자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완전이야. 완전히 뭐 추상적인 게 아니야. 이게 완전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완전이야. 완전은 도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은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완전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완전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 완전이라는 게 뭐냐? 바꿔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 바로 복음의 목적, 복음의 목적, 십자가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게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자비하시는 하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목사가 뭘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느냐? 초대형 교회가 아니고, 총회장이 아니고, 한기총회장 이런 것들이 아니고, 목사가 뭘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냐? 이 완전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돼. 장로가 뭘 목적으로, 권사님들이 뭘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느냐?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야. 바로 이걸 추구해야 돼. 나머지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영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사역적인 거든 뭐든지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관차가 가면 객차는 끌려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오는 거고, 사람이 가면 그림자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처럼 그건 자동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추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족한가? 서로 사랑하는 게 부족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부족한가? 원수 사랑하는 게 안 되는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요. 순서대로.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교와 믿음을 통해서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감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셔야 돼. 다른 기도 하세요, 하던 거. 그리고 이 기도를 반드시 추구하세요.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평생에 기도하세요. 뭐가 더 있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야.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게 이거야. 진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게 이거야. 진짜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될 게 이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기도해야 돼.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도 평생, 부모 가족들을 위해서도 평생, 친구들을 위해서도 평생, 우리 목회해야 되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평생, 이걸 위해서 기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팔복의 사람이 되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자가 되도록, 완전에 도달하는 자가 되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사람.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심으로, 사랑이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쏙 빼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짧은 설교가 우리가 평생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이정표를, 중요한 이정표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바뀔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한 달짜리, 일주일짜리, 1년짜리, 10년짜리가 아닙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평생 어디까지를 얻든지 그대로 이들은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표대입니다. 이 설교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리얼 아버지라는 걸 깨달으려는 거예요. 어머니의 상고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상고를 통해 우리를 낳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리얼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는 것이,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는 엄마나 100원만 1000원만, 좀 이제 중고등학교 뭐 10,000원만 50,000원만, 그죠? 그러나 자녀가 다 성장하면 큰 걸 주는 거예요. 차를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집을 얻어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사업 자금을 대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그죠? 그 다음에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하지 않고 맨날 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초등학생이 엄마 나 100만 원만 어떻게 줘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엄마 나 차 사야 돼 어떻게 줘? 줄 수가 없지. 우리가 성장해야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닮아가야 여러분 나머지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궁극적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버림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맨날 버림받을까 두려워만 사는 게 아니거든. 성경에 보면 확신이 많이 필요되어 있거든. 믿습니까? 궁극적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또 여러분 진짜로 행복한 자가 되고 복은 덤으로 받고, 왜 복을 쫓아다니는 삶을 사는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손대는 것마다 복 받고, 그 다음에 자기도 복 받고 자녀도 복 받고 그 집에서 키우는 개도 복 받고. 소미가 얼마나 복된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개도 복 받고. 여러분 복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복이 우리를 따라다녀야지.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면 안 돼.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 되면 복은 자연히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토커처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막 그냥 스토커처럼 따라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평생 이거를 목표로 삼고 매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놀라운 사랑, 먼저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주기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그 사랑을 지금 받아들입니다. 이 3주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주고 산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랑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생을 바라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의 사랑 알게 하여 주소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길이 완전히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주님 닮아가고 사랑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참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 발복의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한 사람 되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놓고 기도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붙들고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평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받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진짜 리얼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아버지 받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고 끔찍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주의 형상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들을 길을 주시고 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이 시간에 입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깨어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소망과 갈망을 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발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참 회개와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진정한 발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더 은혜를 부으소서. 진정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 우리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온전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물붓듯이 쏟아부으시는 아버지, 나의 리얼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얼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버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나는 사랑이라
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파쇄시켜 주시는 아버지, 나의 진정한 리얼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참 아버지 참 소망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심장 안으로 인도하시고 난 단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난 단 한 번도 너를 내 사랑 안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다. 난 단 한 번도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 더 임하시옵소서. 성자 예수님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임하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마음 안에 아버지의 그 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내 아버지가 온전히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주의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이게 성령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이 3주 동안 전해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품 안으로 이 시간 달려갑니다. 나의 아버지 품 안으로 이 시간 달려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죄감, 불신앙, 두려움, 염려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오늘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쓰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를 닮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해서 온전으로 나아가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나아가기까지 실제로 사랑으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따르는 것만 남았습니다. 날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실제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한 건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한 복의 근원, 아프리카를 위한 복의 근원,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완전에 도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손떼가 물러 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